오셨으니 은혜 받고 갑시다. 나이가 드는 분들이 좋아하는 뭐 명성지라 할까요? 아주 좋아하는 곳이 유명한 아주 나이가 드신 분들이 유달리 좋아하는 폭포가 있다 그래요. 그 폭포 이름이 뭘까요? 그 정도는 알지. 뭐 그거 기본 상식. 근데 나는 기본 상식도 없었어요. 이게 신기해서 제가 지금 드리는 거야. 나이야 가라. 근데 이것을 내일 모레 우리 마누라가 간다는 얘기 아니요. 나는 못 간대. 나이야 가라. 오늘 말씀이 뭐냐면은 참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호랑이는 죽으면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데 참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도 1년을 이렇게 딱 이제 지내놓으면 이제 우리 한 달 남았는데 연말이 되면은 이제 교족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1년 동안 안 보이던 사람들은 이제 교족에서 빼내고 또 들어온 사람은 다시 입적을 시키고 그런데 해마다 느끼는 거지만은 참 많은 사람들이 들고 나간다. 그런데 이 들고 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의 머리에 남고 뇌리에 기억이 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왔다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들고 나간 자리가 분명하고 확실하면 좋은데 들고 나가는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미 없이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흔적 없이 사는 것이에요. 예수의 흔적을 갖자 그러잖아요, 주님은. 그런데 그런 흔적이 없다는 거, 이건 참 아니에요. 우리 시간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져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런데 그 시간을 우리는 70이고 강건한 80, 이제는 좋아져서 100년을 살잖아요. 유엔에서 이번에 보고를 했는데 70살이면 청년이랍니다. 청년. 장년층에 이제 70이 들어간다 그래요. 예전에는 노인이라 그랬는데 그만큼 이제 수명이 길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70을 살고 혹 100년을 살아도 의미 없이 사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 뜻도 없이 사는 사람, 그냥 밥 먹고 묵고 자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크로노스 시간을 산다 그런데요. 크로노스. 그러니까 의미 없이 그냥 흘러보내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뜻 없이 그냥 보내는 시간이에요. 하루를 딱 돌아다 보면은 내가 뭐 했나 보면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밥 먹고 사는 일밖에. 그런데 똑같은 24시간 365일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카이로스 시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특별하게 어떤 탤런트가 있어가지고 이제 뭐 노래를 한다고 합시다.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하면은 100점이에요. 무조건. 박자, 음정 뭐 다 좋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듣기에도 굉장히 감미롭고 좋아요. 그래서 어디 가든 인기가 만점입니다. 노래하면은 다 앵콜이야. 그 사람은 하여튼 그 노래방에를 주름 잡아. 관광이라도 가면은 그냥 그 관광차 마이크를 잡고 놓지를 않아. 너무 인기가 좋아서. 그 사람은 크로노스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노래를 잘하는 그런 특별한 은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고 찬양대를 하고 또 시간이 남으면 어렵고 힘든 교회 가가지고 찬양으로 은혜를 끼치고 또 더 시간이 나면은 더 그 힘들게 사는 어렵게 사는 이런 공동체 찾아가서 또 노래로 힘을 북돋아주고 그러니까 24시간 똑같이 살아요. 360일 똑같이 산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더도 없고 덜도 없어요. 그런데 크로노스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그냥 먹고 자고 하는 일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카이로스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똑같은 시간을 사는데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요. 그래서 뜻있는 시간을 보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타국을 가면서 외국 여행을 가면서 종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어떤 이는 5달러, 어떤 이는 2달러, 어떤 이는 1달러를 주었다. 그런데 그게 주인이 평소에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막 보고 있다가 이 사람은 달란트를 5개를 줘도 쓰겠다. 이 사람은 2달란트면 줘가고 이 사람은 1달란트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으려나 하고 1달란트를 주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들을 보아서 이 사람은 5개를 주어도 능히 감당할 수 있겠다. 이 사람은 2 정도, 이 사람은 1 정도면 족하겠다 생각을 해서 각각에게 주인의 것을 나눠준 거예요. 주인의 것을. 남의 것을 주어다 꾸어다 주는 것이 아니고 또 내 것을 가지고 가서 뭐 장사하라, 뭐 사업을 해라, 일을 해라 한 게 아니라 주인이 자기의 재산의 일부를 떼어서 각각에게 나눠줬어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냥 덤태기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한 번에 나눠준 것이 아니라 개개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눠주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어떤 탤런트를. 그러니까 내가 뭐 노래를 잘한다, 무슨 악기를 잘한다, 운동을 잘한다, 나는 또 뭐 글을 잘 쓴다, 뭐 이런저런 일, 뭐 많지요. 뭐 기계를 만질 줄 안다느니, 뭘 막 개발할 줄 안다느니, 뭐 발명을 할 줄 안,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그 기본적인 어떤 자본들을 다 주셨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일푼으로는 못 살아요. 무일푼으로는. 그러니까 그 어떤 자본이 있어야 뭐 비빌 어덕이 있어야 뭘 어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에게는 어떤 기본적인 자본을 다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달, 별, 땅에 있는 모든 식물, 모든 동물 한 문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보편적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이쁜 사람, 미운 사람이고 뭐 한국이건 미국이건 누구든 간에 이 지구상에 사는 존재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기본적인 자본들을 다 주셨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에게 이제 넷째으로는 이 감성과 영성을 주시고 또 이성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깨닫고 알고 어떤 그런 영적인 지각까지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그러나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방편을 허락해 주셨다고요. 그것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탤런트를 주신 거예요. 5개, 2개, 1개를.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은 다 주셨지만
거기에 덤으로 더 특별한 재능을 주신 거야. 돈을 벌 수 있는 재능을 주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재능을 주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재능을 주고, 어떠한 그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시고, 또 어떤 연구의 실적을 주시고, 아무쪼록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그 남들보다 특출하고 아주 유능한 그런 탤런트를 나름대로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본은 누구나 할 것 다 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각각에게 좀 더 나은 어떤 좀 더 특별한 그 재능과 탤런트를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을 불러다가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었다 그러잖아요. 자기 소유를 맡겼다, 자기의 것을 떼어서 주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재능은, 특별한 은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사랑해서 그것을 내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땅을 파고 묻어야 될 일이냐? 어쨌든 사람에게는 각각이라니까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그릇을 보아서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봐가지고 각각에게 나누어서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주저 없이 받은 것 가지고 선용한 겁니다. 받은 것 가지고 나가서 부지런히 장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또 5달란트를 남겼고, 그래서 또 2달란트를 남겼어.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 해가 지났다, 그죠?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70년이 지날 수 있고 80년이 나고 100년이 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오시듯이 주인이 찾아온 거예요. 주인이 찾아와서 계산하자, 그런 겁니다. 어디 계산하자. 내가 너에게는 5을 줬고 너에게는 2를 줬고 너에게는 하나를 줬는데 이제 계산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아주 자랑스럽게 5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두말하지 않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더 큰 일을 네게 맡길 것이고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지어다 하는 축복을 주셔요. 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아주 자신감이 충만해가지고 주인이 2달란트 주셨는데 이거 2달란트 받으시고요, 제가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하고 2달란트 또 내밀었더니 주인이 5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같은 똑같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네게 큰 일을 맡기겠다. 그리고 네가 나와 함께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동일한 말씀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가 도대체가 금 달란트라 그러잖아요.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를 각각 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바로 가서 장사를 했고 어떤 이는 바로 가서 땅을 파고 묻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달란트를 지금 시가로 환산을 해보니까 그런 얘기예요. 1달란트는 우리가 금 목걸이, 금 반지, 팔찌 이러면서 돈으로 얘기합니다. 1돈, 2돈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돈으로 쳐보니까 얼마냐 하면은 9,138돈이랍니다. 1달란트가 9,000돈이라니까 10,000돈 거의가 돼. 그러면 지금 한 돈이 얼마입니까? 25만 원이요. 24만 원. 지금 오늘 시가가 24만 원이라니까 한 돈에. 그러면 9,138돈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얼마예요? 21억 9천 원. 21억이 나와. 21억. 1달란트가.
그러니까 한 달란트라고 해서 적은 게 아니라니까. 주인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큰 일을 네게 맡기리라 그러잖아요. 주인이 볼 때는 21억이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근데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겁니다. 우리 재산 21억 가진 사람 몇이나 있습니까? 2억이라도 있으면 좋겠어. 그런데 21억을 준 거예요. 21억을. 그런데 그게 적다고 그랬는지 성이 안 차서 그랬는지 뭐가 뭐 어쨌는지 간에 이 사람은 땅을 파고 묻어버렸다니까요. 이런 바보가 어디가 있습니까? 머리가 조금만 돌아가는 사람 같으면 여러분 21억 가지면 뭐 하겠어? 땅 파고 묻어둘 거예요? 뭐 할 거예요? 21억 주면 예? 가장 안전빵 뭐요? 이 앞에 있는 뭐요? 이 앞에 있는 게 뭐요? 그 은행도 뭐야 그 아파트를 하나 사든지 그러면 여기 앞에 빌딩 뭐요? 원룸을 한 채 사든지 그래 놓으면은 떨어질 일 없습니다. 우리 땅 이거 1억 5천에 샀는데 지금 3억 5천 된답니다. 몇 년 사이에 몇 년 사이. 그러니까 땅을 파고 묻어둘 일이 아니라 은행에다라도 맡겨놓으면은 이자라도 얻잔 말이에요. 원금은 그대로 있지만 또 이자에 오르잖아. 그런데 이런 바보 멍충이가 21억 원을 땅을 파고 묻었다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인이 와서 얘기 미련 밤퉁이. 그런 얘기 아니. 이 미련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잖아요. 너는 바깥 어두운 데를 놓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일이 있으라. 아니 세상에 21억을 주었는데 그것을 땅을 파고 묻어요. 이런 바보 멍충이가 어디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 바보라는 거예요. 이 미련하고 무익한 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게으르고 무익한 종아. 얼마나 게으르면 그래요. 그런데 이제 2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얼마예요? 42억이요. 42억. 42억 가지면 별것도 다 해. 정말 예?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40억이 되는 돈을 가지면 웬만한 중소기업도 운행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또 남겼더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거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것 아닙니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얼마예요? 그게 5달란트면 100억이잖아요. 100억. 그것까지면 뭐 하겠어요?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1달란트라고 해서 우습게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지극히 작은 거예요. 작은 거.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적지 않은 엄청난 거금이고 엄청난 달란트라니까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충성하면은 우리가 21억 받은 것도 엄청나는데 더 큰 일을 내가 네게 맡기리니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더 큰 일이 얼마나 크겠소. 세상에 21억을 주고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데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주님이 칭하는데 이제 이것을 남겨서 오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네에게 더 큰 일을 맡기겠다. 그러면은 이 얼마나 큰 일을 맡기겠냔 말이에요. 200억 300억 맡겨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맡았을지라도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2달란트를 맡긴 사람이 바로 40억, 그리고 또 2달란트를 남겼으면 또 40억, 100달란트를 받았으면 또 남겼으니 또 100달란트, 200억이요 200억. 세상에. 그런데도 지극히 작은 거래요. 지극히. 앞으로 우리들 앞에 펼쳐질 영광은요 이루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0억, 200억, 이건 말도 안 돌아가네. 혀도 안 돌아가네 참말로. 얼마나 큰 돈이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지극히 작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충성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날아가서 영원한 왕노로 된다는 말 아니에요? 왕이 돼가지고 200억 300억 그것이 돈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충성하게 되면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이 큰 것을 만들어냅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 그래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큰 일 못 맡아요.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일, 부족하고 별것도 없는 일에 목숨을 걸고 충성하며 큰 일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문이라 할 수 있는 이화여자대학이 있어요. 이화여자, 이화학당이라고 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에 1883년 루신드 볼드원 여사라고 하는 분이 감리교회 성도였는데 이분이 88달러를 헌금을 합니다. 성교 헌금을 88달러.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얼마요? 1달러가 1,000원. 그러면은 88달러면 88만 원. 88만 원이야, 88만 원을 볼드원이라는 여사가 성교 헌금을 감리교회 자기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 그러니까 감리교회 그 헌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여사 선교사로 누가 파송이 됐느냐면은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조선 땅에 오게 돼요. 그래서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88달러를 손에 안겨줍니다. 근데 스크랜턴은 바로 최초의 여성 선교사였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그 88달러를 가지고 정동에다가, 서울 정동에다가 오두막 초가집을 하나 샀답니다. 그래서 그 초가집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서 여자 고아, 부모 없는 여자 고아 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불러다 놓고 교육을 시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기인이 돼가지고 이화여자대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자의 최고의 산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최초의 무슨 판사, 법관, 최고의 총장, 최고의 학 박사들은 전부 다 여성의 최고의 권위자는 이 이화여자대학교의 출신, 이화학당들의 출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88달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큰 역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거라고 해서 소리하고 작은 것이라 해서 그냥 대충하고 그냥 작은 것이라고 해서 무시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는 지극히 작은 것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어린 소자에게 냉수한 것을 대접하는 것도 내가 결코 그 상을 잃지 않게 할 것이다.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오직 충성입니다. 충성. 할렐루야. 그러니까 장사하여 그러잖아요. 장사하여. 즉시 나가 장사하여서 열심히 분투 노력하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 얼마나 애를 쓰느냐, 얼마나 힘을 쓰냐.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두리라 그러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둘 일이 없어요. 우리 보세요. 가을에서 지금 다 가을거지를 하지만은 봄에 씨를 뿌리지 않은 우리는요 한 개도 못 거두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들에다가 밭에다가 뿌린 씨앗들이 있었으면 지금요 굉장히 바빠요. 우리가 영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영혼을 막 뿌려서 놨었다면 이 가을에 거둬야 거둬. 그런데 거두지 못하는 것은 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죠. 인류 역사상 최고의 거부가 누구예요? 록펠러랍니다. 오늘날의 최고의 부자는 누구예요? 빌 게이츠예요. 그런데 빌 게이츠와 록펠러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빌 게이츠의 재산은 록펠러의 2분의 1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록펠러가 얼마나 부자인지 알겠죠? 그렇게 부자예요, 그렇게. 그런데 이 록펠러의 회사에 어떤 회사가 있었냐면은
스크랜톤 오일이라고는 회사가 있었어요. 스탠더드 오일이라고는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말단 직원 하나가 아치볼드라는 사람이 있대요. 아치볼드라는 뭐 그런 아주 뭐 말단 직원 하나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분은 굉장히 그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대요. 언제나 어디나 가나 자기가 바로 스탠더드 오일 회사의 사원이라는 것, 직원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만 만나면은 막 그 회사를 자랑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어느 호텔에 들어가서 숙박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숙박을 하려면 반드시 숙박계를 써야 되잖아요. 숙박계를 다 쓰고 마지막에 사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인과 함과 동시에 그 안에다가 이렇게 썼답니다. 한 통에 $4 스탠더드 오일. 그러니까 사인을 했으면 끝나는 거지. 그 밑에다 스탠더드 오일 $4 한 통에. 한 통에 스탠더드 오일이 $4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 직원이 뭐 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건? 제가 스탠더드 오일 회사의 사원인데요. 우리 스탠더드 오일 한 통이 $4라고요. 이게 몸에 배 있는 거예요. 1만, 6만 열면 스탠더드 오일 한 통에 $4.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사람을 만나기만 하고 뭐 어떻게 입만 열리면은 스탠더드 오일이 $4, 스탠더드 오일 $4 한 통에. 이게 뭐 자동이야, 자동. 그런데 어느 날 호텔에서 잠을 자기 위해서 숙박계를 또 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숙박계를 이렇게 쓰는데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나요. 이거 뭡니까? 그래요. 한 통에 스탠더드 오일 $4. 그러니까. 똑같은 설명을 해줘요. 예. 제가 스탠더드 오일 회사의 직원인데 우리 스탠더드 오일에서 나오는 한 통에 오일이 4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선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노신자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요? 그랬더니 이 사람 이런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는데 노필레 회사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분을 부르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왔는데 그 본사에 들어가니까 회장실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이분을. 스탠더드 오일에 뭐 가장 말단 사원인 사람을. 그걸 가서 보니까 언젠가 한번 뵌 적이 있을 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호텔에서 스탠더드 오일이 한 통에 $5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쓸 때에 그 옆에서 이렇게 쳐다봤던 그 숙박기를 쓸 때 그 사람이요. 보니까 그 사람이 록펠러였다는 거예요. 록펠러가 그 시대 얼마나 그 회사를 사랑하고 그 직업관이 확실하고 투철한지 그래서 그 사람에게 스탠더드 오일이라고 하는 회사를 물려줬어요. 사장을. 그래서 최고의 회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88가 이화여자대학을 만들어낸 거예요. 한 통의 스탠더드 오일이 $4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 쓰는 것 때문에 결국 그가 스탠더드의 회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정말로 보잘것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그가 스타가 되고 망가였다. 그런 얘기죠. 엄청난 흑자를 낸 거죠.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면은요 어마어마한 일이라니까요. $1,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게 말이 그렇지 이게 엄청난 돈이라니까요. 100억이요, 100억. 뭐 20억, 40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평생 새도 못 셀 돈이고 우리가 평생 가져볼 수 있는 돈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맡은 사람들이라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몇 달란트를 맡았는지.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면은 더 큰 일을 맡겨준대요. 더 큰 일을. 아니 이것도 큰데 이것도 어마어마한 건데 이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네게 맡겨주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말이 있어요. 심으면 반드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것이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둬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죠.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하라. 주님이 자기의 것을 주셨어요. 자기 것. 우리가 본래 그잖아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지고 온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다 주인의 것을 맡겨서 지금 주인의 것 갖고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것이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주인의 뜻대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의 의대대로 사용하는 것이 맞아요. 땅을 파고 묻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내가 2달란트든 5달란트든 1달란트든 받은 것이 있으면 어쨌든 막 써야 되고요. 어쨌든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야 돼요. 남겨야.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과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 엄청난 거금을 하나님께 맡겨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은 크로노스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막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사는 사람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크로노스 시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아마 게으르고 무익하고 악한 종이라 할 겁니다. 그러나 카이로스 시간을 가진 사람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네가 큰 일을 네게 맡기리니, 그런 축복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주인의 잔치에 네가 함께 참여할지어다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 애들이 받은 달란트로 게으르고 나태하지 말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뭐라고 해요? 이 무익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잖아요. 무익하대요. 무익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야. 아무짝에도. 하나님이 그러자고 보냈냐 말이에요. 그거 땅 파고 묻어두라고 보냈냐고요. 그거 땅 파고 묻어두라고 나한테 그 기괴한 값진 21억의 돈을 맡겼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하라고, 쓰라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라고. 내가 마음껏 써도 괜찮아요. 그거 쓰다가 부도 날까 염려된다고요? 부도 나도 괜찮아요. 내가 안 하고 땅 파고 묻어두면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 되지만은요, 그걸 쓰다가 부도를 내도, 그걸 하다가 잘못돼도 어쩌겠어요?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설령 그런다 치래도 주님이 게으르고 무익하고 악한 종이라 안 할 거예요. 고생했다 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또 주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받은 달란트 마음껏 활용해서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